안녕하세요. 소그룹 말씀 연구 시간입니다. 소그룹 교재 6과 성경 읽기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재에 실린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나 아치슨이 기록한 책 하나님을 만나는 빨간 의자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그가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 성경과 분리시켜 둔다면 사실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며 그것은 이 세계를 존재하게 했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낼 수 있으며 시험을 물리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때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다. 우리가 성경과 멀어지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려워지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며 친구나 동료들에게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 성경을 떠나면 인생은 너무나 분주하게 돌아가고 스트레스에 억눌리게 되어 탈출구도 찾지 못하고 무거운 짐에 눌린 채 삶의 아무런 해결책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종종 잠깐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지내고 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고 며칠을 지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여러 주를 보내기도 하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더 나약해져 가고 있다. 혹은 잠깐씩 짧고 급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도 출석하지만 성경을 열고 그것을 읽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삼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때로 하나님과 가깝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 사회의 기준에 따라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나는 여러 일로 산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지내왔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늘 부담이 되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주로 저녁에 집안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낮 동안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고상하지만 피곤한 일로, 저녁에는 집안일로, 또다시 아침이 되면 아이들을 깨워서 돌보는 일로 매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분주함에 쳇바퀴에 얹혀서 쉼없이 돌아가면 그곳에서 발을 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와 사랑이 필요했다. 나는 그분이 필요했고 아이들과 함께 바삐 돌아다니면서 종종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과 진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느라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영혼의 공허감을 느꼈다. 나는 남편인 매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내게 한 아이디어를 주셨다. 아이들이 잠에서 깨는 소리를 듣고 나는 침대에서 몸을 겨우 끌고 나와 아침밥을 챙겨주고 이야기책을 읽어준 후 책 몇 권과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주고 나서 성경책과 노트를 들고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빨간색 골동품 의자에 앉았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작은 분량의 시간을 축복해달라고 소리내어 기도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평화롭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아이들이 나를 방해하거나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에게 엄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것은 엄마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아이들이 꽤 어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내가 성경을 가지고 그 빨간 의자에 앉으면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나이가 더 들었으며 그들은 엄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되었고 나는 그들에게 이 모본을 보여준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는다. 당신에게도 빨간 의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구별해 놓은 시간과 장소가 당신의 삶에도 있는가? 시간을 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어린아이들을 둔 어머니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신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를 권한다. 당신이 바쁜 사업가나 학생이라면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되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한동안 나는 온라인 쇼핑에 푹 빠진 적이 있었다. 좋은 상품들, 예쁜 옷, 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하곤 했다.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었지만 종종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들을 세일하는지, 유행하는 옷, 홈웨어, 기타 물건들의 어떤 신제품들이 나왔는지, 또한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선전하는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싶은 유혹에 자주 이끌렸다. 얼마 후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내가 성경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을 일축했고 그 다음에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결국 인터넷 쇼핑이 나에게 일종의 중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이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의 쇼핑 중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료받기를 원했다. 내 삶을 인터넷 쇼핑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지경까지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했지만 다음 날이면 이전에 하던 대로 이메일에 와 있는 선전물들을 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새에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실제로 사지는 않지만 재정에 여유가 된다면 사고 싶은 물건들을 구경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나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다. 난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이 내 삶을 좀먹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인터넷 쇼핑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성경을 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곤 했으나 잠시 후면 좀 전에 앉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다. 왜 나는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것일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내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는 일을 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일까? 이때 갑자기 문제가 분명하게 보였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실제로는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내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인간적인 노력은 허사였다. 내게 죄를 이기고 싶은 갈망은 있었으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극복할 수 없었다. 내게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했다. 그분과 진정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했다. 가끔 충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분과 지속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떼어놓기로 선택해야 했다. 그분의 말씀의 빛에 나 자신을 쬐고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나는 그분께 내 시간을 드려야 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이 필요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나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소리내어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강력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펴서 하나님께 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말씀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나처럼 당신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한 시간은 거의 내지 못하고 과잉 소비와 불균형한 삶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삶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무언가와 끊임없이 씨름하느라 예수님께 드릴 시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떤 시점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 삶의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많은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잠깐씩 성경을 찔끔찔끔 여기저기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또 다른 진실은 이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놓은 방해거리들을 제거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은 행위의 완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짐들을 그분께 내려놓는 굴복의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삶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읽어드린 책의 내용처럼 이렇게 가끔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더 진지하고 더 꾸준하게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여러분만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만 묵상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어떤 때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찾아보고 구별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